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 연약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한 주간을 버티었고 그 손길에 힘입어 지난 한 주간도 넘어지지 않고 견디었습니다. 오늘은 그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기 위하여 성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부르는 힘찬 찬양이 하늘에 이르게 하시고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셔서 부족한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꼴을 먹여 주셔서 목자이신 주님 품 안에서 복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은 4번 시편 5편입니다. 성시 교동문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을 주와 함께 머무르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을 거역하고 불신했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구역과 또 남전도의 은혜 구역과 여전도의 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부흥 발전될 수 있도록 또 그 구역 안에서 서로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족과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번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와 또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강동희 성도님과 권수영 준사님과 임성신 성도님, 이주비 어린이와 류명승 사모님과 류금순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올 한 해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도들의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하고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최영규 선교사님과 조성덕 선교사님, 이성일 목사님과 제자선교회, 아셀선교회, 어린이 전도협회 광면제를 통해서 맡겨진 그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자 노력했지만 세상 가운데서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조차 잊어버리며 살아왔습니다. 2025년 새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였지만 어리석게도 새해 결단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귀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차량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김준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무섭일을 알 수 없는 세대 가운데서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주여 말로는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의 빛을 사랑을 나타난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들은 주의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바르게 살게 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서 모든 일이 주의 아버지 형통케 해 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나는 매진하는 귀한 사랑하는 하이사랑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불충성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가 됐다면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알고도 행치 못한 죄까지 용서하여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지금부터 아버지 시작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매진하는 귀한 사랑하는 하이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맡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명이 늘 새롭게 해야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있으라 아버지라며 행치 못한 일이 너무나 많고 알고도 행치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사랑이 날마다 약동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주님 오실 날에 매진하는 주의 하는데 조금 더 부족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리오 진리 가운데서 약동하는 하나님이여 믿음의 신앙들이 우리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아버지 기쁜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 앞에 주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놀랍게 변화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 더 부족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있었는 사랑으로 주여 한 뭉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갑니다. 정신을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질 가운데서 약동하는 믿음과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데 조금 더 부족도록 도와주옵시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데 주의 아버지 뒤떨어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매진하는 주의 아버지 주의 슬기는 아버지 다시 처녀같이 주님 오실 날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원하에 기도하오니 주의 육신에 약해서 질병에서 여러 가지 시험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일으킴시다 여호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주여 만병이 대사가 되신 주께서 여름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조금 더 부족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리어 진리 가운데 약도는 우리 하이 사는게 사랑하는 성도를 주여 직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로만 주님은 하나님 앞에 믿는 것이 아니고 피해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아버지 무장하여 하나님 나가야 되겠습니다. 몸된 교회 하나님 앞에 주여 기도해야 할 텐데 이렇게 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는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하이 사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몸된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되게 도와주시고 그의 사랑이 널리 전개되는데 조금 더 부자부대로 도와주시옵소서. 맡은 직분들을 다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시여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같이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여 우리들이 몸과 마음을 주께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얽혀진 게 있습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성찬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간절히 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 사자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맡은 양떼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조금 더 부족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진리 가운데서 늘 목자당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할 때 부족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도하지 못한 성도들 기약하여 주시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는 이 예배가 하나 앞에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바라고 원하오니 구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골고루 채울 줄 믿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특별 찬송합니다. 담임 목사 가정 나와서 특별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광고가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사복은 게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나는 크리스찬, 진짜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친절한 나는 크리스찬, 진짜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나. 시기하지 않아, 자랑하지 않아, 교만하지 않아. 예수님처럼 베풀어주면 진짜 행복해. 미움이 아닌 사랑을, 다툼이 아닌 용서를, 내 삶 속에 빛이 되신 예수님 따라 나는 크리스찬, 진짜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친절한 나는 크리스찬, 진짜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나. 시기하지 않아, 자랑하지 않아, 교만하지 않아. 예수님처럼 베풀어주면 진짜 행복해. 미움이 아닌 사랑을, 다툼이 아닌 용서를, 내 삶 속에 빛이 되신 예수님 따라 나는 크리스찬, 진짜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친절한 나는 크리스찬, 진짜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나. 네, 아유, 수고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요거 연습했습니다. 예, 연습해가지고 이게 찬양이 이번 겨울 성경학교 때 함께 우리 아이들과 나누었던 찬양인데, 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보 사이에 최양호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끼워 놓았는데요. 1월 초에 왔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편지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읽어 보시면서 우리 최양호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 구역 나눔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여전도회 같은 경우는 구역명을 아직 정하지 않으셨어요. 남전도회는 은혜 구역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구역장께서는 구역명을 함께 의논해서 정해 주시고 또 구역장 보고서를 꼭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어떻게 설 구정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동태전 먹었어요? 네. 또 우리 유명순 사모님께서 세 번째 2주를 못 나오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류병순 사모님 회복해서 다시 나온 거를 기뻐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아니 새벽 예배 때도 혼자 드리고
금요 기도회 때도 혼자 기도하고 또 영상으로 또 같이 접속해서 같이 예배 드리겠지만 현장에 이게 혼자서 한다는 게 얼마나 어색하고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류사모님하고 한 번도 예배를 빠뜨린 적이 없거든요. 제가 예배할 때 항상 류사모님은 계시고 같이 예배하는 어쩌면 기도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인데 우리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참 마음으로 썰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독감 가운데에 큰 후유증 없으시고 이렇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영적 정쟁에서의 승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다양한 그런 어려움과 또 근심과 걱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요. 가정에서도 갈등과 다툼이 있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어려움도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떠한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우울감이 몰려오기도 하고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단순히 이러한 환경적 요소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싸움, 더 큰 것이 있다라고 이러한 존재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세력과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6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진짜 싸움은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싸움을 온전히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러한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영적인 전쟁은 실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그리고 실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영적 세계가 우리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사역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어쩌면 눈으로 보이는 사역이었지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금식한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과 사탄의 그러한 시험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광야 가운데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첫 번째로 뭐예요? 사탄이 예수님께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뭡니까? 이 돌들로 떡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거. 사탄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요? 떡으로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오신 그 예수님께 배고팠을까요? 예수님이 배고프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배고팠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 와서 그 사단이 시험하게 되는 거죠. 떡이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배고프니까 떡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시는 거죠.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억할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러한 시험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단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러한 시험들 어쩌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시험들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렀다는 거죠. 사탄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영적인 싸움은 참으로 다양한 거죠. 그런데 그 다양한 그 영적인 싸움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갈등이 있어요. 유혹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을 살면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이지만 더 깊이 생각하면 영적인 그런 세력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이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뭡니까? 우리는 그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결국은 사단은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싸움을 일으켜 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에 주관하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크고 작은 어떠한 고민과 갈등, 어려움, 그리고 시험, 두려움, 유혹 같은 것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이요 우리의 환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사단이 시험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요 그 사단의 실체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서 어떠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까? 어떠한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과연 내 건강이 어떨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우리 가정이 온전히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버는 이 돈으로 우리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갑자기 내가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되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다가오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그 모든 것은 뭡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너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어.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을 거야. 부정적인 생각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그 두려움으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약속된 그 믿음의 신뢰를 깨기 위해서
매일매일 어쩌면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혹 내가 오늘 아니 내일 직장에서 잘릴지라도, 혹 내가 건강이 나빠서 힘들어질지라도 우리의 삶은 뭡니까?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러한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준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뭡니까? 부정적인 자아상을 준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필요 없는 존재야. 누가 여러분에게 누가 속삭이는 거예요?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사단이. 너는 필요 없는 존재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한다는 거죠. 왜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치 못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고 자존감을 낮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육체적, 정식적으로 유혹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적인 유혹과 욕망을 자극하고 또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나 자신의 만족과 쾌락만을 위하여 살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과 쾌락만을 쫓아 살아가기를 사단은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왜요? 우리를 그 하나님 관계 가운데 끊어내기 위해서. 네? 또 뭡니까? 분노와 갈등을 조장한다는 거죠. 가까이 가족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 별것도 아닌 것 같다 뭐예요? 싸움을 만들어내요. 혹시 이번에 구정 때 가족들 모여서 싸움이 일어난 우리 교우들 있습니까? 네?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의 어떠한 갈등과 분노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뭡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요, 내가 죽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내 혈기를 내게 해서 모든 공동체의 모든 그런 관계들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뭡니까? 부부의 문제들, 네? 불화를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갖다가 주일날 아침에 뭐예요? 교회만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별로 없나 봐요. 네? 팔목을 잡지요. 네. 아, 저도 마찬가지죠. 예배만 가려고 하면 뭐 사소한 일로 싸울 때도 많고 그러는 거죠. 왜요? 사단이 뭐 하려고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방해하려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예배의 자리로 오늘 결단해서 오늘 금요 기도에 새벽 예배에 꼭 나가야지. 결단하면 뭡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꼭 생겨요. 내가 작정하고 기도할 때에 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가려고 하면 사단은 가만히 놓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온전치 못하게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뭡니까? 불신앙과 의심을 심어준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끝까지 못 믿게 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사단은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사단에 붙잡혀서 노임받지 못해가지고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요, 그 예수님의 나의 구주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분도 많아요. 누구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시인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갈등이 단순한 환경적 요소가 아니라 영적인 배경 가운데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싸움은 가장 먼저 뭡니까? 상대방이 어떠한 자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알아야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쟁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님은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된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러한 우리 가치관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면서 거짓으로 우리를 이렇게 생각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내 인생은 끝났어, 희망이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에 이것은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준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뭐예요?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을 거짓으로 미혹한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존재고 너는 무가치해, 너에게는 희망이 없어, 너 자신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일들을 사단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그런 이야기를 봤어요.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의 가장 그 원인, 그 근본이 뭐였냐면 누군가 자기한테 속삭인대요. 누군가가 너는 무가치해, 너는 세상에 필요 없어, 그러니까 넌 죽어야 돼, 옥상으로 올라가, 뛰어내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네? 사단이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육적으로 죽이려고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단은 미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탄도 누구로 이렇게 가장한다는 거예요? 천사로 가자는 거. 왜요? 미혹하려고요. 네?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한다는 건 뭐예요? 속인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만 그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만든다는 거죠. 왜요? 미혹하고 속이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저지를 때,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다 죄를 짓고 살아.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지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가끔 불신앙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했을 때도 그 정도는 괜찮아, 우리에게 미혹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미혹했던 사건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단인 뱀이 누구를 유혹합니까?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게 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미혹해서 따먹게 함을 통해서 결국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한번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먼저요 전신갑주 가운데에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허리띠는요 갑옷을 고정하고 다른 장비들을 단단히 조작하는 역할을 하지요. 진리의 허리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여서 거짓과 속임수 가운데 벗어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사단의 거짓과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의 호심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심경은요 원래 그 의복 그 전쟁 가운데 전신갑주 가운데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건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슴에 갑옷을 하나 덧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호심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온전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간절히 믿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화살이 올지라도 가슴에 박혀야 안 박혀요? 시험이 고난이 역경이 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살아갈 때에 그 공격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씀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은 뭐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은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화평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항상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고 어떠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잊지 않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는 뭐냐?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네? 여러분 방패는 뭐예요? 적의 화살과 공격을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그런 낙심되고 힘든 모든 것들 누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네? 사단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면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거 매일매일. 어쩌면 가족 가운데 가족이 공격할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쩌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불화살을 막 쏘면서 뭐예요? 우리 공동체를 깨게 하려는 그 사단의 시험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방패를 갖기를 원합니다. 혹 때로는 가까이 있는 어쩌면 부부가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혹은 내 말이, 내 행동이 불화살로, 사단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불화살이 나갈지라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능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상처받지 않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교회 안에서는 참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서로 간의 관계를 깨려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 간에 사단이 불협화음을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또 핀잔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일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처가 있을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능히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떨쳐버리세요. 그냥 마음에 담지 마시고,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아유, 오늘 저 권사가 사단의 시험에 걸려버렸네. 그렇다고 해서 나도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에 부흥이 있을 때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단의 공격이 더 심해져요. 지금까지 힘들게 어렵게 교회가 세워졌지만 작은 일 하나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깨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혹 이상진 목사가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한번 딱 쏠 때 저를 책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뭘로 막아내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세요.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어쩌면 불화살을 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험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뭘로 막아내야 돼요? 저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죠. 그리고 서로 정죄하거나 서로를 어떻게 이렇게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요, 결국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투구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지성,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 주신다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투구인 거예요. 저는 우리 하회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그 구원의 투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18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다시 말하면요, 기도하라는 거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건데,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도요?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기도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 몇 배로? 몇 배로 해야 돼, 우진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기도했으면 우진은 몇 번 더 기도해야 돼, 예수님보다? 100배나? 100배, 1000배, 만배를 더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있던 분이신데도 말미암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능력 있어요 없어요? 손을 얹으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능력 있어요 없어요? 그 능력을 가졌던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저와 여러분들 그런 능력 없잖아요. 그러면 우진이 말처럼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영적 안에서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게 태신자 작전 카드하고요, 신앙 결심서가 이 앞에 있어요. 새벽마다 저는 이거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신앙 결심서에 나온 나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신자들 놓고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부족하지만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부족하지만 이상진 목사가 승리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옆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2025년 9정도 지났잖아요. 이제 완전한 2025년이 왔습니다. 이제 영적 가운데 2025년에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치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네?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많진 않지만 사실 우리 성도가 한 2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이름 불러가면서 20명 정도는 기도할 수 있어요. 50명까지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이상 되면 이제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만 기도하겠죠. 하지만 지금 뭐예요? 많지 않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20명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권사님 장로님까지 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해야 돼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할 수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하지 못하면 영상으로도 함께 그 시간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영적인 그런 전쟁 가운데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 결단하시고 2025년 어떻게든 부단히 하나님께 내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전신 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와 의로움을 통해서 믿음의 구원 확신을 통해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사단의 모든 공격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 나오셔서 성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찬식은 사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릴 적에 헌화식이든 혹은 헌화식을 행했든지 아니면 유아 세례를 받으신 자녀들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심하시고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비천한 저희들을 주의 성찬에 참여케 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에 진정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듯이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식사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니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주와 더욱 친밀하여지며 구속하신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되며 믿음이 더욱 왕성하게 하게 되나니 이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케 하여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경고케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식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마땅히 이 예식에 참여할 것이로되 무의식하게 또는 아무 준비함이 없이 불경건하게 참여하는 것은 도리어 주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살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성찬을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올 때 감사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사 상하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찬 예식을 거행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성례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진정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의 성찬에 동참하는 형제로서 피차 깊은 성도의 교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떡은 장로님이 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음식 잡수실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으니 형제 자매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제 자매들의 영과 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나누는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 자매들의 영과 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가 친히 대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이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00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전쟁 가운데 기도로서 승리하겠다고 결단한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